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일하거든 내 집에서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시 주로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면 주로 회당을 이용했습니다. 회당. 때때로 시장이라든가 이런 저작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2차 전도여행 시 그 내용인데, 바울은 마게도냐의 빌립보란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마게도냐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남자 세대주 중심으로 한 10가정 정도가 있으면은 그곳에 회당을 세웁니다. 그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그 회당을 세우는 어떤 기준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의 숫자가 그 정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수도 있겠죠. 유대인들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야외나 바깥에 야외나 아니면 강가 아니면 혹시 바닷가 이런 데서 예배처소, 기도처소를 마련하곤 했습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은 강가를 선호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강가에 가면은 예배 전에 이 손발을 씻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강가를 선호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과 그 일행 누구죠?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런 그 바울 일행들이 안식일에 기도처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이제 나간 거예요. 바울이 예측한 대로 그곳에 기도처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는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바로 이 빌립보가 유럽 최초로 기독교가 들어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처음으로 선포된 곳이 회당도 아니었고 또 제대로 된 건물이 있는 그런 곳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인류의 어떤 위대한 일이라든가 또 엄청난 일은 의외로 작고 초라한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닌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고 아주 작은 일이고 대단하지 않은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평범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은혜의 강가에서입니다. 은혜의 강가에서. 이 은혜의 강가에서는 그런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장소를 나타내는 대명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나눌 두 가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첫째는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될 수 있겠고, 여러분이 일터가 될 수 있겠고, 여러분이 일하는 어떤 다른 곳도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주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비록 화려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거창한 삶이 아니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가정이 될 때가 있겠고, 여러분이 늘 매일매일 일하는 일터가 될 수 있겠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일상적으로 늘 반복되는 일을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작고 사사하게 어떤 시시하게 보이고, 그렇지만은 그 작은 일,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이지만은 그것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그 위대하신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랑은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환경이 초라하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소홀하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 수가 조금 모였다고, 몇 명밖에 안 모였다고, 여자들만 모였다고, 그 일을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마다 예배처서를 찾고 기도드린 일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고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사소하고 일상적인 그 일 속에서 바로 유럽을 복음화하는 그것에서 관문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둘째는 주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고 모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주신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그 마음에 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4절, 15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두아디라에 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은 이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아마 이 루디아는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안식일마다 기도하러 강가에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날도 여느 안식일과 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러 강가에 나갔겠죠. 늘 강가에 나가니까 안식일마다 그날도 기도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 자리에 하늘의 복이 쏟아진 거예요.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루디아는 유럽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광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강가에서. 여러분, 안식일에 기도처에 모인 여인들이 그냥 따로따로 혼자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삶을 막 나누었을 거예요. 가족들의 문제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 힘으로 그들은 또 세상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또 안식일에 다시 모이고.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할 때 바로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함께 모여서 자신의 삶도 나누고 기도하고 막 서로 어려운 일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어요? 저는 다락방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성도들이 가정이라든가 이렇게도 다락방 또 비즈니스 이런 데를 신방을 좀 하다 보면은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바쁘게 사세요. 뭐 LA에서도 그렇지만은 여기 와서도 보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참 너무 바쁘게 사시고, 어떤 분은 주중에 열심히 또 비즈니스에 일하시고 또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또 봉사하세요. 쉬지도 못하시고 하루하루 그렇게 편안하게 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지만은 그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도전을 받았는지.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데 바쁘면 바쁠수록, 바쁜 일상생활 속도 시간을 내서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분들과 다락방에서 삶으로 교제하시고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세상 일 너무나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바쁜 거 이해하지만은 그것에 지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분들과 만나지 못하고 자꾸만 그런 일에만 하다 보면은 자꾸 멀어져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모이세요. 물론 세상에 비즈니스 할 때도 하나님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게 해주신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자주 만나세요. 가끔 보면 이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오랜만입니다.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아니 뭘 오랜만이야. 항상 우리가 다락방 식구라는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식구라는데 식구가 늘 오랜만이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마음도 오랜만이고 보는 것도 오랜만이고 그게 손님이지 식구입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만나면은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왜? 제가 자주 보고 자주 찾아뵙고 자주 만나고 그러면은 제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겠죠. 늘 관심 있어 기도하고, 그게 바로 한 식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예요. 한 식구처럼 무엇이든지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누고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여러분, 같이 기도했던 것들이 우리 눈에 좀 사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시간이 가면 지나간 것 같기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손에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서로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보잘것없는 강가에서의 만남이 그 모태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그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어느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다락방 그 모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사람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삶의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위대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이 교회에 모으시고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 가지고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게 해주는구나.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왕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변해야 되잖아요. 예수로 인해서 변해야 되잖아요. 세상으로 인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져야 되고,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분들과 만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내가 이 팔이 아픈데 이 팔은 내 팔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요. 내 몸이잖아요. 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린 지체인데.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주일날 예배 와서 한번 드린다고 그게 진정한 교인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분들을, 그분들을 품게 안고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무슨 일 있으면 다 같이 달려들어서 해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강가에서 시작된 이 보잘것없는 강가에서 바로 은혜가 쏟아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루디아가.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이 렌초 쿠카문과의 이 가운데, 이 복판에 교회가 자리잡혔는데,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씩 모아주고 있어요. 새가족도 계속 오고 있어요. 여러분 따뜻하게. 또 오늘 우리 소풍 가는 날로 해가지고, 옛날에 저는 그냥 막 소풍 가면 막 가슴이 막 설레었어요. 그냥 막 잠을 못 자고, 어제도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이걸 누가 하는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 아내 보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달걀 있을래나? 나 달걀 먹고 싶어. 아이고, 인저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새벽 기도 시간에 얘기했는데 누군가 가져오시겠지. 예. 막 그런 어떤 그 형도들하고 그걸 까먹으면서 꿈도 나누고,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예.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뭐 프로그램이 잘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소문나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강가에서 그 일이 시작됐습니다. 은혜의 강가에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